우리에게 나르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첫째로 할 일은 모든 잡념을 밀쳐내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며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고요한 삶이 내 안에 잦아들게 하는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C.S. 루이스의 말은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의 문을 여는 순간 첫째로 할 일은 모든 잡념을 밀쳐내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고요한 삶이 우리 안에 잦아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이 2024년 첫 번째 맞는 이 주일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듭니다. 이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기 때문이고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시작이 중요하고 새로운 시작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가면서 커다란 눈 바위가 된다라고 말하는 눈덩이 효과라던가, 아니면 작은 나비가 시작한 날갯짓이 한 달 뒤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큰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나비 효과라든지, 우리 주변의 많은 이론들은 우리에게 시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시작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일례로 플라톤은 어떤 일이든지 처음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속담과 비슷한 잘 시작한 일은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나 시작이 갖는 중요성에 일찍부터 주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2024년이 되면서 우리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올 연말에 우리의 모습이 아쉬움과 후회로 남을지 아니면 감격과 감사로 남을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평강과 능력, 그리고 응답과 복락이 가득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일 텐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성경인지, 언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인지, 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인지,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누가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왜 쓴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분명한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 마가복음을 누가 쓴 책일까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은 누굴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죠? 예, 맞습니다. 그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복음서입니다. 이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세비우스가 서기 3세기에 저술했던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은 서기 100년경에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였다고 해요.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요한과 좀 친한 사람이었는데, 요한으로부터 그는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 배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충실하게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초대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도 바울과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이 베드로의 제자였으며 해석자였던 마가가 베드로에 의해 선포된 것을 저술로서 우리에게 남겼다라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임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저술한 책인데요,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알기에 앞서서 먼저 그의 어머니의 행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섬김을 하는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군병들에게 체포되었다가 천사들의 능력으로 구출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가 구출된 후에 가장 먼저 갔던 곳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던 것을 볼 때에 그 집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모임을 가졌던 곳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볼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신앙이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마가는 이후에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마가가 이 선교 여행을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만 중도하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려고 시작을 할 때에 이 마가 때문에 서로 다투고 헤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는 중도하차했지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말을 했고,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를 보시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바울에게 신임을 못 받던 마가였지만 또 바울이 자기의 생애 말년에는 마가가 나한테 너무 유익하니까 꼭 데리고 오라 라고 요청할 정도로 마가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연약했던 마가가 성숙한 마가로 변하게 된 것인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이 베드로와 마가는 마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서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이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볼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이 마가는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베드로에게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에 관련된 일들을 직접 들어서 배웠고 그 내용들을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으로 기록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때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이 마가복음 도대체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자, 우선 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서기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적어도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서기 70년 이후에 기록되진 않았겠구나, 그 이전에 기록됐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우선 70년 이전에 기록됐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이 서기 64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64년에 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너무너무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서기 64년 로마에서는 그 피해를 이루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름 창고에서 발생했던 작은 화재가 로마 시내 전역으로 번져서 큰 화재가 되었던 것인데요, 이 화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냐면 당시 로마의 4분의 3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자, 그러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이재민들에게 식량을 내놓고 그들을 돌보고 이 많은 재앙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재산을 잃었던 로마 시민들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민심은 점점 성나게 되죠. 그러다 로마 시민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평소에 시를 짓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 시 지을 때 영감을 얻으려고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질렀대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물론 로마와 네로는 그 소문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난 시민들의 민심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로 황제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한 화살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향한 화살을 돌리고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네로는 당시에 로마에 늘어나기 시작한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의 책임에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 영등포구에 있죠. 여러분, 서울에 영등포구 같은 구가 몇 개 있을까요? 서울에는 구가 25개가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당시 로마에는 구역이라는 게 1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불이 났을 때 14개의 구역 중에서 10개의 구역은 홀라당 다 탔거든요. 4개의 구역만 불에 타지 않고 멀쩡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인지 이 4개의 구역에 유독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저 봐라.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만 멀쩡해질 수 있냐. 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만 피해서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방화의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마에서는 사도들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전국적인 박해가 시작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라는 누명 아래에 체포되고 처형도 당하고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도 이때쯤에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마술을 피하기 위해서 카타콤 같은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기도 하고 또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딴 나라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후에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기록하셨구나라는 거 하고 로마의 큰 화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은 이후에 기록되었구나 라는 저자와 때에 대해 알았다면 이번에 알아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지? 라는 마가복음을 주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마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왜 주신 걸까요?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대규모 박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만난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큰 힘을 얻기도 하죠. 이 잡코리아에서 발표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해주면 좋은 말들을 보면은 우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해줘야 된대요. 누구나 다 어려움 속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꼭 너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줘야 된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좋아질지도 몰라라는 희망마저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 힘든 시기를 겪지만 반드시 꼭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로 힘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 일은 절대 너의 탓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해줘야 된답니다. 모든 사람은 힘든 일이 계속되고 또 계속되면 그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기 탓만 하게 되면 결국에는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래도 너는 잘하고 있어, 넌 잘 이겨내고 있어 라는 말을 건네야 된다고 해요. 힘든 순간이 지속되면 사람은 내가 나약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라고 보듬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다라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다 묘사하지 못할 정도로 누명 속에서 협박과 집단적인 괴롭힘, 체포와 형벌, 그리고 살해까지 당하는 심각한 박해의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빌려서 말씀드려보면 잡히면 고문과 채찍질뿐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거나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맹수의 이빨과 발톱에 찢겨 죽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치고 산으로 도망치고 심지어 사람들이 찾지 않은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시체들 속에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힘들 때 필요한 말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넌 홍자가 아니야, 넌 괜찮아질 거야, 절대 너의 탓이 아니야, 넌 잘 이겨내고 있어 라는 말이 힘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계셔, 괜찮아질 거야, 지금 어려운 순간 같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와 영광을 주실 거야, 절대 너희 탓이 아니야, 심각한 위기 속에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뜻이 있기 때문이야, 잘 이겨내고 있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심각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으시며 힘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순교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신앙과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강조하며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로부터 약 2000년 정도가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주신 이유도 그때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승리와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소식을 우리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이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는 2024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은 복음의 시작을 선포함으로 시작하죠.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모든 시작은 우리를 벅차게 하고 설레게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했을 때, 새 자동차를 사고 열쇠를 내 손에 처음 전달받았을 때, 새 집을 사서 그 집에 처음 입주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설레고 또 설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학을 들어가면 처음에는 새로운 대학생활 때문에 마음이 막 기대감으로 설레지만 몇 달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별로 틀린 게 없네? 라는 실망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졸업한 후에 들어간 직장도 마찬가지로 또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설렘은 어디 가고 시계추와 같이 반복된 삶에 금세 지치기도 하죠. 새로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역시 처음의 설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면서 사라지게 되고요. 게다가 어디 살짝 긁기라도 하면 마음이 싹 식어버리죠. 새 집에 입주해서 살 때도 설렘은 그때뿐, 몇 달과 몇 달이 지나면 그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시작의 설렘이라는 것은 짧으면 한 달, 길어야 3달 정도밖에 가지 않는 한계가 있는 설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주는 설렘은 달라요. 복음은 그 설렘의 유효기간이 3개월짜리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 벅찬 감격으로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서 죄와 사망이 물러가게 하고 생명과 구원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와 사망이 우리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죄의 종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됐죠. 우리의 죄값인 사망은 단지 우리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서의 심판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한 우리가 치러야만 했던 죄값인 사망은 우리의 죽음과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있을 둘째 사망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충만하게 소유한 거룩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는 사랑과 거룩함과 의로움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사랑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쏟고, 거룩함보다는 탐욕을 가득 품고, 의보다는 거짓과 위선을 가득 안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 우리를 그대로 보고만 계실 수는 없으셨고, 그대로 내버려만 두실 수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심판과 둘째 사망이라는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게 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났고, 우리의 미움과 시기가 사랑과 용서로 바뀌었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탐욕과 정욕이 베품과 순결로, 죄가 지배하던 삶이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롭게 시작된 2024년도에도 우리는 힘이 필요한 순간들을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였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만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이 복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함께 해주시는 복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결국에는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복음, 그 뜻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복음,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좋은 소식,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시작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죠.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눈에 그는 400년 만에 나타난 귀한 선지자로 보였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이 드디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소문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오늘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쯤 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성공적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르고 그는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성공적인 모습에도 세례 요한이 한 일이라곤 그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충실할 뿐이었어요.
사람은 원래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고 이름이 좀 나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안 그런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게 돼요. 잘 되고 익은 벼는 벼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사람은 벼가 아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뻣뻣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성공하면은 교만의 마음을 품게 되죠. 어떤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에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번스타인이 숨도 쉬지 않고 제2 바이올린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번스타인이 우리 대길교회 안 와봐서 그래요. 와서 우리 샤론 신략 봤으면, 우리 샤론 신략에도 이제 제2 연주자들이 계시는데 이 연주자와 동일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연주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1 연주자는 많지만 동일한 열의로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주는 제2 연주자는 너무 적다라고 그가 말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제1 연주자만 되기를 바란다면 아름다운 하모니의 음악은 영원히 불가능하겠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성공적인 사역의 모습과 상관없이 끝까지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는 자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임을 깨닫고 그 사명에만 충실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인용된 말씀인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사명은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과 언덕을 낮게 하고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외쳤어도 사람들은 전혀 메시아를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다는 얘기예요. 깊게 패인 골짜기처럼 비관과 패배, 의심과 미움, 컴플렉스와 증오로 움푹 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메워지도록 하시고 저마다 잘났다며 뾰족뾰족하게 위풍당당하게 솟아있는 산처럼 오만과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이리저리 꼬이고 삐뚤어져서 굽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리고 곧게 하시려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마음의 모든 산들을 낮게 하고 인생의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의 세례 요한처럼 복음의 시작을 먼저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시작을 먼저 만난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가 메워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높은 산과 언덕이 낮아지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도록 험한 곳이 평지가 되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세례 요한처럼 오늘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우리가 그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약속이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의 세례 요한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작은 효모 하나가 큰 그릇 속에 담겨있는 밀가루를 다 발효시켜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서 시작한 모습은 이 땅의 복음이 시작되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을 사는 세례 요한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되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청사진대로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그 청사진대로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또 시작될 거예요. 인생의 참 기쁨은 오늘의 세례 요한인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일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오늘의 세례 요한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처럼 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축복으로 누리고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